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연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기쁨의 소식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한순간에 풀리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유대교 신앙과 예수 믿는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던 성도들에게 보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을 때는 그 제사와 제물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용서하심과 그 구원이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는, 평범한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죄의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치 높이 계신 그 재판장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은 유죄야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선언을 들은 거죠.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 믿기 어렵지요. 평생을 유대교를 믿었는데요, 제사를 드리며 살았는데요,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1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톤으로요.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딱딱한 신학서적 같은 그런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톤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첫 장부터 펼칠 때마다 펼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믿음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구구절절히 얘기해주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은 10장에 왔어요. 10장은요 8장 9장에서 얘기했던 구약의 제사, 죄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10장 10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설명된 내용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잘 보십시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다시 나와요. 10절을 다시 한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 구구절절히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예물, 번제, 제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말씀이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제물로 들이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10장 1절에서 19절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율법은요 첫 번째 것입니다. 그것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것, 새 언약,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림자는 형상이 있잖아요. 참 형상이 그림자가 되는 건데 진짜 참 형상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실체시다. 구약의 제사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만 했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효력은요 죄를 기억하게는 해줘요. 네가 죄인이다, 너는 유죄야, 그것을 기억하게는 해주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드린 제사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늘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결과 우리가 받은 축복은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마치 이 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이 선고를 받으면서 특히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죄입니다. 땅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던 목적이 레위기 20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많은 제사로는 거룩해질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따로 떼어서 구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다.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드려진 것처럼요. 그렇게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준, 스탠다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성도. 바울 사도는요, 그 성도의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에요. 쭉 이어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서 말하죠.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라면 어떻게 거룩함? 세상과 어떻게 구별돼요? 항상 기뻐하더라. 거룩한 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기록한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 반복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저 여러분 안에 깊은 죄, 숨겨진 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아침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주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은요,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그리고 선을 행해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요, 거룩한 삶이에요. 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입술로는 찬송의 제사, 또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 그리고 너희 손으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날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됐다, 그거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첫 번째 복은요, 그 좋은 소식은 당신은 무죄입니다. Not guilty. 더 이상 당신이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1990년 3월달, 잊지 못합니다. 정말 다 듣고 알았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저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지고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주님 왜 죽으십니까? 저를 위해, 제가 죽어야 되는데, 부르짖었던 그때 제가 기억해요. 생생하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시간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 그 눈물이요. 두 번째 좋은 소식은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비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을 살 수 있도록 보장되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결단과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입술과 손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 마음으로 거룩한 자의 답게 기뻐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손으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